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취학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에 밝은 빛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강하신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함께 6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무너진 성전, 무너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구들은 별명을 하나씩 가지고 있나요? 이 별명은 자신의 이름 대신 다르게 불리는 이름을 이야기하죠. 전도사님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은 무려 2가지나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별명은 판다입니다. 이 눈 주위가 까맣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판다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또 다른 별명이 붙었는데요. 찬수압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호수아비 옷을 입고 호수아비처럼 서 있었더니 친구들이 찬수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친구들은 어떤 별명을 몇 개나 가지고 있나요? 근데 이 성경에는요, 친구들을 부르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별명도 있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또 고린도 전서에 있는 친구들을 이런 별명으로 부르고 있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 전서 6장 말씀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로 우리 친구들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그런데 이상한 모양으로 지어져 있거나 혹은 무너져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성전이 이상한 모습으로 지어져 있다면 다시 올바르게 지어야 하고, 성전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취학부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친구들의 무너진 성전들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에서 해방되고 난 뒤에 성전을 건축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저번 주에 들었던 학계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짓기 이전에 자신들의 살 집을 더 짓기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었었다고 이야기했죠. 이 포로는요, 자신들의 살 집뿐만 아니라 먹을 것, 또 자신들의 나라, 이 땅까지 모두 빼앗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전도 물론 함께 무너졌겠죠. 그렇게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었겠어요? 다 뺏기고 심지어 나라와 땅도 없는데요. 성전을 지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을 냈겠습니까? 힘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요. 가진 것이 없어 정말 이 힘이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은커녕 자신들이 살 집을 짓는 것이 더 급했겠죠. 이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안하고 늘 우울하고 슬퍼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옆 나라에서 공격하면 막을 무기도 또 힘도 능력도 없었던 것이에요. 포로에서 해방되었지만 다시 이전처럼 젖과 꿀이 가득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사실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진 것 없고 일어날 힘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성전을 다시 지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가지를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 친구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누구 덕분이죠? 맞아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에요.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다 누구 덕분이죠? 맞아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힘이 없고 가진 게 없다고 해서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게 이 사람들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오늘 읽었던 말씀 6절 하반절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너희가 성전 세울 힘이 없느냐? 성전을 다시 세울 능력이 없느냐? 그러나 그 성전은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세워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좋아요. 함께 스가랴서 4장 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은총은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은혜다. 은혜가 성전 머릿돌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뿐만입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그 뿐만 아니라 성전을 다 지었을 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대요. 무너져 있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자기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그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날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요, 정말 가진 거 없었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 머릿돌을 산에서 주워와야 했는데 그 산을 오를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무 힘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가 힘과 능력이 없다면 나의 영으로 할 것이고 너희 앞에 큰 산이 있다면 내가 그 산을 평지로 만들 것이며 너희가 보는 작고 보잘것없고 불가능하게 보는 이 일을 통해 나는 성전을 세울 것이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맞아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이세요.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무너진 성전도 다시 일으켜 주신대요. 친구들의 힘으로 다시 세워지지 않는 그 무너진 성전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용기가 무너져 있나요? 자신감이 무너져 있습니까? 또는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무너져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내 자신이 다른 친구들보다 작고 초라하게 여겨집니까? 왜 나는 친구들보다 못하고 친구들만큼 할 수 없냐고 그런 생각이 드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께서 친구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친구들의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다면요, 평지가 되게 해주실 것이고요.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작고 초라하게 여겨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누구보다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실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모든 취약부 친구들이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으로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를 나누면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주 은혜임을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 이 가사가 쓰여 있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찬양의 가사가 이해가 되나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그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안다면 정말 눈물 흘리며 기뻐 찬양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지만 내게 힘과 능력이 없다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혹시 느껴집니까? 그럴 때 친구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우리의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누려온 모든 것들, 지나온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젠 무너진 나를 세우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마음에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의 기도와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것이 없고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지만 그 무너진 성전을 세우시고 그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이 시간부터 이제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 앞에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나의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세상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 마지막으로 주기도송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